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분자 생물학을 전공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그 대학의 교수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왕립학회 회원이고 진화 생물학의 대표 주자인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같은 대학에 같은 분야를 전공했던 분자 생물학을 전공하고 그 학교에 교수로 있는 알리스터 맥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려가지고 그냥 돈방석에 앉았어요. 부자가 됐습니다. 한국에도 잘 알려진 책으로 그렇게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이 책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마치 자기 사명인 양 그렇게 독서를 풀어냈습니다. 무신론을 전제로 자신의 무신론적인 이데올로기를 과학으로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 알리스터 맥글라스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같이 분자 생물학을 전공했고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서 성공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도킨스의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도킨스의 망상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가지고 도킨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니체는 신을 믿는 것은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했고, 도킨스는 종교는 이성적일 수 없고 과학과 종교는 죽음에 이르는 전투에 직면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킨스는 과학은 무조건 옳고 과학이 종교를 누르고 승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킨스의 주장에 대해서 맥글라스는 과학도 100% 진리일 수가 없다. 더 정확한 것이 증명되어지면 끊임없이 그 진리는 교체가 된다. 그 유명한 찰스 다윈의 진화론도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맥글라스는 도킨스가 과학으로 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종교가 없는 세상이 되면 이 세상에 자살 폭탄 테러가 없을 거다. 십자군 전쟁도 없었을 거고 마녀사냥도 없다. 과연 그렇습니까? 리차드 도킨스와 알리스터 맥글라스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커다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똑같은 학교에서 같은 분자 생물학을 전공하고 다 교수가 됐습니다. 자신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둘 다 성경을 보았고 성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무신론자 전도사가 됐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도킨스 주장이 잘못됐다고 우리나라에까지 와가지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인 말이 아니라 원인론적인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싶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이미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단정을 짓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발인데 이 말의 뜻은 악함이 본성의 근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이다. 악함이 본래부터 그 샘물처럼 흘러나오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주장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선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주장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해도 나는 내 주장대로 살 거야.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는 성경을 읽기도 전에 이미 성경을 읽고 싶고 또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또 누구는 성경이 읽고 싶지가 않아요.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똑같이 풀을 먹는데 소가 풀을 먹으면 우유를 만들어내요. 근데 뱀이 풀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내요.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은 누구나 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달라요? 이미 우리 안에 이것을 거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범하는 죄들, 율법을 어기는 것들, 법을 어기는 여러 가지 죄, 이거 다양한 형태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유일하게 그 죄, 단수로 쓰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단 하나, 유일하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이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이 죄를 쉽게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웠는데 그 자식이 그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과 같은 겁니다.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근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인간이 왜 어리석습니까? 근본인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53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부터 그리고 2,500년 전까지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시입니다. 그 시를 150편으로 엮어서 만든 책이 시편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편의 시를 두 편으로 나누어서 실기도 했고 두 편의 시를 한 편으로 묶어가지고 한 편으로 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과 내용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14편에 또 나와요. 근데 그 두 편을 시편 150편 중에 중복해서 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의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은 하나님에 대한 용어가 다릅니다. 시편 14편은 하나님을 야훼라고 그랬습니다. 이 야훼를 우리말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편 53편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단어인데 이 엘로힘을 우리말 성경에 번역하기를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최고의 신인 엘이라는 신의 복수형입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최고의 신을 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최고의 신, 최고 힘 있는 신을 엘이라고 그랬는데 이 엘의 복수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 당시의 신들은 각기 기능이 있었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 자식을 낳게 하는 신, 번개를 치게 하는 신, 햇빛을 주는 신, 이렇게 신은 그 각기 그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엘이었습니다. 근데 엘로힘은 그 모든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신.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이 말은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신이 바로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신, 다 포괄하는 전능한 신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의미는 단수입니다. 문법적으로도 단수로 쓰는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쓰여진 이 시편 14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시편이고 하나님이라고 이 엘로힘을 하나님으로 번역한 하나님이라고 쓴 시편 53편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시편입니다. 그 당시 시편이 쓰여질 당시에는 신을 부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을 믿고 신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왜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지적인 의미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생활 속에서 신이 없는 것처럼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봐도 근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 생활 속에서 신을 부정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설명했습니다. 번개가 쳐도 신이 번개를 내린다. 비도 신이 준다. 가뭄과 홍수도 신이 내리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전인 3000년 전에 사람들이 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신으로 설명하는 시대에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이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신이 없다라는 표현은 신이 있는 것을 뻔히 아는데 신이 없는 것처럼 산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신으로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으로 사회현상을, 자연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신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인입니다. 그럼 과거나 지금이나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그 첫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선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의무는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 듣지 못해가지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피값은 너에게 묻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엄중한 경고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나눠줬습니다. 달란트 안 나눠준 사람 없어요. 다 달란트 나눠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뭐라고 하면 그 결과를 물었습니다. 넌 얼마 남겼느냐? 내가 준 걸로 뭐 했냐? 저 영혼들이 피 가운데 절규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거기서 너는 뭐 했냐? 이걸 물으십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CC에서 활동을 했는데 CC에 이런 구호가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이 말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화입니다. 구원받는 방법, 천국 가는 방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게 바로 복음화라는 겁니다. 믿건 안 믿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책임이에요. 예수 믿게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 얻는 방법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신론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무신론적인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무신론적인 문화와 사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매스컴과 TV와 영화나 예술이나 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무신론적인 환경에 우리는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7일 중에 6일을 예수 믿지 않은 환경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24시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예수 믿지 않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작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겨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머지 모든 시간은, 모든 날은 하나님이 없는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문화가 무엇입니까? 불교 문화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접하는 문화가 유교 문화입니다. 사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일 많이 배우는 유학 사상이 뭡니까? 노노맹자, 노장 사상입니다. 동양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매력이 있는 사상이 뭐냐라고 물으면 노노맹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다 노장 사상이라고 합니다. 노자와 장자의 사상이 정말 매력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삶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자연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이 뭡니까? 자연.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입니다. 스스로 있다는 겁니다. 자연이 스스로 있는 겁니까? 꽃이 어찌하여 임금의 덕을 기리기 위하여 피어나고 달이 어찌하여 임금을 칭송하기 위하여 떠오르는가? 꽃은 그저 피어나고 달도 그저 떠오른다. 이게 노장사상의 시입니다. 노장사상은 무위자연을 말합니다. 무위자연, 무위. 무엇을 위하여는 없고 단지 자연만 있을 뿐이다. 이게 무위자연입니다. 꽃은 무엇을 위하여 피는 게 아니다. 달도 그렇다. 임금을 위하여 떠오르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냥 뜨는 거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 무위. 무슨 목적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냥 있는 거다. 그냥 자연만 있을 뿐이다. 이런 사상에 도취되어 있는 게 바로 우리 문화, 우리 사상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꽃이 왜 벙그느냐? 달이 왜 여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꽃이 그냥 피고 달도 그냥 뜨고 인생도 그냥 태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냥 던져진 존재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겁니까? 이게 인생입니까?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 이게 인생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게 인생이래. 아무런 의미도 없이. 우리는 그동안 무신론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포에르 파하는 신은 인간이 투사해낸 것이다, 인간이 비추어낸 것이다. 본래 하나님이 없었는데 인간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고 그 신에게 빌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봐라, 인간이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있지 않느냐? 행복, 분노, 사랑, 비애, 신도 다 갖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면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증거다. 그러니까 신은 본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주장을 폈어요. 왜 거꾸로는 생각 못합니까? 그런 것 같아요? 왜 반대로는 생각 못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걸 인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거꾸로는 생각을 못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사랑과 비애와 분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거꾸로는 생각을 못하냐 이거예요. 이런 엉터리 논리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그렇네 보니까 신을 다루는 내용들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있네, 그러니까 신은 인간이 만든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논리를 펴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 논리가, 이거는 맞는 논리가 아니에요.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이 갖고 있는 성품을 인간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반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신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엉터리 논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기독교를 얼마나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아나무인,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기독교, 마피아 기독교, 또 다른 사제주의, 악성 전염병, 기독교, 우이독경이 빗대가지고 소기의 경일듯이 기독교는 소기의 경일는 종교다. 기독교는 도저히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종교다.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고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귀독교라고 합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이 땅에 기독교가 없으면 자살 폭탄 테러도 없고 십자군 전쟁도 없고 마녀 사냥도 없고 팔레스틴 중동에서 전쟁도 없고 대량 학살도 없었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종교 때문에, 특별히 기독교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없어서야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야 맞다, 왜 우리가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해야 되냐, 왜 우리가 납치를 당해야 되냐, 다 기독교 때문이다.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리차드 도킨슨의 책을 막 샀어요. 막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죄수들, 사기죄 저지르고 배임죄, 도둑질한 사람들, 살인죄 저지른 사람들 종교 조사를 해봤더니 상당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소금이 자기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가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발에 밟히고 있습니다. 인도의 영웅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대학 안에 있는 교회에 수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대학 예배당 입구에서 백인이 안내를 쓰고 있었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들어가면서 악수를 하려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는데 간디 손이 시커멓잖아요. 백인이 갑자기 시커멓게 쏙 들어오니까 깜짝 놀라고 손을 뒤로 빼버렸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뒤로 간디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리고 난 뒤에 간디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나는 예수님은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싫다. 그 백인 한 사람 때문에 10억 인도인을 잃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 기독교가 귀독교가 되고 있어요. 교회는 반성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소리만 계속 듣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로마가 왜 기독교 국가가 됐습니까? 기독교 논리에 굴복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에서 사도들에게 찢겨서 죽어가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강직함과 숭고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에게 로마인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기네들은 방탕하고 음란한데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처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처녀를. 귀족 집안에 처녀가 없어요. 다 음란해가지고. 그래서 로마 귀족들이 예수 믿는 여자들을 잡아다가 며느리로 삼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란하지 않으니까, 순결을 지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를 맞아가지고 결혼시키는 바람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고 탐복해서 고개를 숙이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유는 마음 편하게 악을 저지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다 대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마음에다 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까? 마음에 뭐가 있길래?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자들은 죄인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방어술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속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못 짓습니다. 무서워서 죄를 못 지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야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 죄 짓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 거추장스러워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집안에서 아무도 없는데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집에 벽에 조상님 사진이 걸려있어. 그럼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계신 조상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꺼림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이런 죄를 지으려면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이 들면 죄 짓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죄를 짓겠습니까? 맑은 하늘을 보셨습니까? 맑은 하늘을 쳐다보면 그 맑은 하늘이 마치 하나님의 맑은 눈처럼 여겨져 가지고 숨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즘 강남에는 범죄 횟수가 싹 줄었대요. 도둑이 없대요. 도둑이 강남에. 왜 그런지 아세요? CCTV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도둑들이 강남을 안 털고 강북을 턴대. 예.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만 해도 도둑질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범죄할 수가 없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하나님이 없으면 자살 폭탄 테러도 없고 전쟁도 없고 대량학살도 없을 거다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합니다. 더 끔찍한 죄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범죄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래야 마음 편하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까? 오늘 본문 4절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죄를 행하는 자가 무지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뻔히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행하는 자는 떡 먹듯이 자기 백성을 먹는다. 떡 먹듯이 자기 백성을 먹는다는 말은 자기 살자고 남의 살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살자고 남의 살을 뜯어먹는 거 이게. 이런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제일 많이 외쳤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평생 동안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외쳤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니체가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미쳐버렸습니다. 죽기 전에 낙서장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계시다. 나는 미쳐간다. 나는 죽어간다. 이 낙서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철학사의 길이 남는 아주 놀라운 메모입니다. 싫어합니다. 니체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다가 결국 미쳐버렸어요.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평생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신을 생각하면서 죽었어요. 신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니체는 여자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주변에 다 여자들이었어요. 집안에 이모, 공모, 숙모, 누나, 여동생 다 여자들이었어요. 여자들 그냥 엄청 싫어했어요. 근데 니체가 죽을 때 여자들한테만 쌓여가지고 죽었어요.
죽을 때 여자들만 둘러싸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했는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죽었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보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고, 3절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4절에 자기 살자고 남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5절에 두려움이 없는 것에도 두려워 떤다 그랬어요. 여리고 성민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튼튼한 난공불락의 성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왔을 때 두려워 떨었어요. 5절 하반절에서는 그의 뼈들을 하나님이 흩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그랬어요. 뼈를 흩은다, 삶의 근거를 해체시켜 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버림을 받고 맙니다.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뻐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기뻐하게 될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본성 가운데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귀가 우리의 악한 본성을 자극해가지고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유가 여러 가지라 그랬습니다.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몰라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세상 문화와 사상 때문에 예수를 안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해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죄를 편하게 짓기 위해서 예수 안 믿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를 다 이용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단지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세상에 평화가 찾아온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해서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는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입니다. 그 졸개 귀신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이용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마귀 사탄이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속임수인지 모르게 속여요. 아니 속이는 게 뻔하면 누가 속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닌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면,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누가 조화를 합니까? 마귀가 조화를 하는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결코 우리를 이롭게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망하게 합니다. 무당들 잘 사는 거 보셨습니까? 귀신 섬기는 사람, 그 우선들 잘 사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리차드 도킨슨이 어떻게 되는지, 그의 우선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볼 겁니다. 다빈치 코드를 썼던 댄 브라운도 하나님이 없다, 그런 책을 써가지고 돈방석에 앉았어요. 돈방석에.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잠시 잠깐은 어떻게 잘 살 줄 몰라도 결국은 다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랬습니다. 이 도적이 누굽니까? 바로 마귀 사탄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증명도 안 되는 하나님,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확인도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고 증명도 할 수 없는데 그걸 믿어서 망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고 확인도 안 되고 증명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마라, 이게 마귀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해가지고 망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까? 비록 확인이 안 되지만,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증명할 수 없지만 그걸 믿었어요. 그 믿은 사람들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으니까, 확인할 수 없으니까, 증명할 수 없으니까 믿지 마라, 없다 라고 속여서 안 믿는 사람이 망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럴싸하게, 교묘하게, 그렇지도 않은데 그런 것처럼 속입니다.
이게 속임수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일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막 떠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대 원시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지금 오늘날 인간들도 똑같아요. 앞으로 미래에, 과학이 아무리 발달된 미래에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현듯 하나님이 계실까? 인간이 죽어서 가는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이 생각이 불현듯 나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었던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증명 안 되잖아. 확인할 수 없잖아. 없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그 말 들으면 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확인이 안 됐지만,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증명할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포로된 자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